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예,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고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기에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31번째 말씀,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심어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과 같아요. 이번에 올해 제가 농장에서 밤을 좀 많이 주었어요. 밤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요, 갈 때마다 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밤이 한 20-30개씩 떨어져 있어요. 한 5번을 제가 주었습니다. 꽤 많이 주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밤 하나가요, 밤나무 숲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밤 하나 심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면 이 밤이 또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또 심으면 온 산이 다 밤나무 숲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내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가능성이에요. 이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예배마다 나와서 은혜 받은지 못 받는지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작은 것들이 점점 강력한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대한 호수도요,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내려오니, 비가 내리니 이 호수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왕국이 수립되기까지 약 35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대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6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5번째입니다. 5번째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돼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 여러분 미디안 족속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서 떠돌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뭐 힘이 세거나 큰 문명을 이룬 그런 민족이 아니고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광야를 떠돌면서 양이나 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민족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수확대가 되면 전부 그 곡식을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곡식을 다 수확해놓고 창고에 저장하면 그것들 다 빼앗아가요. 가축을 키워도 이제 다 성장한 가축들은 전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은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숨어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게 됩니다. 너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참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구차해서 차라리 죽을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냥 약한 사람은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농사 짓는 거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다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껴집니까? 부족한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도하는 좋은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까닭일시 고난을 당해도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참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참 이게 은혜 같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성경에 보니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세워졌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그 다른 나라,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왕조가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의 총애를 입고, 고레스 왕의 총애를 입어서 페르시아의 재상이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고 바로 이거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계속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구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고 내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겠구나.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7년 동안이나 지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마귀의 압제에서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은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축복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조금 더 일찍 기도를 시작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의 여러분 그 일생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7년까지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여전히 그냥 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드니? 왜 이렇게 힘들지? 저 미디안 저놈들만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다 이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닌데, 고난 가운데서도 숨은 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기도줄 금방 놓아버려요. 조금 풀어지면 기도줄을 놓아버리는 분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 왜 적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5가지의 복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의 손에 붙여놓으니 그들이 때가 찰 때까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요 성령 집회 또 생각만 해도 한숨이 확 나온다 막. 목사님 기도는 또 얼마나 길게 하시고 말씀도 너무 길고 힘들다,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 생애가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너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해, 그 큰 확성기를 우리 귀에 대고 외치는 거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요. 자,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 기드온이 있는 곳,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을,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그 질르는 그 틀에, 이건 포도주 틀은요 동굴에 있어요. 동굴에. 지금 동굴에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촌놈이잖아요. 제가 밀 타작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으면 내가 말도 안 하지. 보리 타작, 밀 타작, 제가 타작이라고 하는 타작은 다 해봤어요. 콩 타작, 깨 타작 다 해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타작은 지금도 잘 합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일이요 바쁘니까 어린 애들도 전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농사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절대로 농사꾼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맞아요. 일이 힘드니까 좀 쉽게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농사 일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소 키우는 일만 시킨 게 아니라 보리 베는 거, 타작하는 거, 농사 일이라는 일은 다 시켰어요. 거름 이제 니아가에 푸는 거 전부 다 해봤어요. 그 외양간에 여러분 이제 똥 있잖아요. 소들이 싸놓은 배설물들, 그거 치우는 것도 내가 다 했거든요. 하여튼 준비된 농사꾼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이 보리타작하고 밀타작하는 거예요. 보리타작하고 밀타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보리타작하고 밀타작은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6월 달이면 여러분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날도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이 밀하고 이 보리에는 이 가시락이 있어요. 가시. 이게 여러분 바람이 잘 부는 데서 막 탈곡기에 팍 돌려가지고 이제 싹 이렇게 넣으면은요, 이게 이제 싹 날려가면서 이제 나달은 이렇게 따로 이제 탁 빠지는데, 이 나달만 이렇게 죽고 막 그래도요, 이 가스레기가 얼마나 날리는지 이게 딱 들러붙어요. 땀이 나니까 몸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막 쓰리고 아프고 간지러운지. 우리 아버지도 대단해.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부터 그런 일 했으니까 준비된 농사꾼 맞네. 이 보리타작 밀타작은요, 여러분 이게 이 시기가 6월 달에 이게 타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날도 더운데 땀은 뻘뻘 흘리는데 이런 가시들이 막 몸에 들러붙고 얼굴에 들러붙고 그래 봐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 그냥 보리타작식 다 보내야 돼. 다 보내야 돼. 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리타작이나 밀타작을 할 때는 항상 바람이 좀 살 부는 데서 해야 돼요. 바람 부는 대로 이 가시가 다 이 찌꺼기들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왜 동굴에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타작을 한다는 소문이 딱 들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저 집 타작하네? 기다렸다가 그래 가져와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타작을 숨어서 다 하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단지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따가운 가시에 막 피부가 상해가면서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기드온이 그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 포도즙 짜는 그 동굴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대단한 장군처럼 느껴져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니죠. 참 평범하고 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나중에 이제 그 기드온 뒤편에 나오는데 보리떡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보리떡은 뭐 정말 서민들이 먹는 떡이잖아요. 기드온을 보리떡으로 비유를 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 용기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돼요. 지금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냥 동굴에 숨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어떤 모습이 큰 용사처럼 느껴졌습니까? 전혀 큰 용사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쫄병이에요. 쫄병. 야, 이 쫄병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셔서 그래요. 기드온은 비록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소심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그냥 다 진멸시킬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요, 가능성을 보셔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을 쫓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쫓아요.
이거 엄청난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온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여러분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막 뛰어넘는 거예요. 인생의 지경이 뛰어넘어요. 가난을 뛰어넘고 질병을 뛰어넘어요. 질병에 붙들려 가지고 압제당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나약하게 자꾸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여러분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가방끈이 좀 짧고 나이도 많고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능성을 보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 그들이 막 뛰어넘어 버려요. 가난도 뛰어넘고 실패도 뛰어넘고 학벌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보실 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요. 저와 여러분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기도원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원 본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서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냥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왜 우리가 미디안을 무서워하고 왜 우리가 미디안의 종로로 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요꼴로 삽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요. 니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랬다. 이거 이유를 설명 안 해주셔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딱 이게 끝이에요.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기드온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나가면 너는 반드시 이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네 힘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여기 다 혼자 힘으로 가서 하라고 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 세상에 내가 무슨 주님 그러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놀래요. 너의 힘으로 가래.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가래.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기드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의 힘으로 가서 이 백성을 미디안에서 넣어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뭐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집안에서조차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부른다니까요. 저처럼 농사도 좀 지을 줄 아는 사람, 외양간도 잘 치우고 웬만한 거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요. 할렐루야. 막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여러분 가고 이런 사람 잘 안 부르시더라고. 대학도 적당한 대학.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 스스로 나는 므낫세, 우리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뭐 기도하겠어요? 잘났으면 왜 금요 성령 집회 나오겠어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왔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지만은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영국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폐병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 막 각혈을 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13살 먹은 콜게이트가 나도 미국의 뉴욕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뱃삭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뱃삭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승선을 해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어린이니까 살짝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다가 대서양 중간쯤에서 선장에게 딱 붙들려 버립니다. 너 배표 있어? 그래. 없는데요. 너 왜 탔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너 어디 왜 이 배에 탄 거야? 그랬더니 뉴욕에 가려고 그런다고. 왜 뉴욕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지금 폐병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뉴욕에 가서 제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비누 만드는 그런 일을 배웠고 양초 만드는 일을 배웠대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비누하고 양초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갑자기 그 아이를 번쩍 들더니 대서양을 향해서 딱 던져버렸으면 이 얘기가 끝나버리지 거기서. 딱 번쩍 들더니 이 아이를 탁 손으로 얹고 무릎을 꿇고 선장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혼자서 뉴욕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고 탁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뉴욕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선장이 가는 뉴욕으로 이제 도착한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첫날부터 힘들잖아요. 이 16살 먹은 애가 어떻게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첫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바로 이 비누 공장에 취직이 돼요. 요즘 같으면 뭐 미성년자 고용했다고 큰일 나버릴 텐데 그때는 다 됐나 봐요. 바로 그 비누 공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13살밖에 안 된 애가 비누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사장님이 아주 아끼고 총애를 합니다. 나중에 둘이서 같이 경영을 하게 되고요. 이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경영을 하게 되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세워요. 콜게이트 치약, 튜브로 된 치약 있죠. 그걸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치약, 비누, 뭐 이런 우리나라의 애경 같은 애경그룹처럼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콜게이트 회사에서 나온 그런 비누를 쓰고, 나중에는 이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30명이 했대요. 30명.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야, 정말 여러분, 그렇게 작은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배표를 살 돈도 없이 그렇게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선택하셨어요. 평범하니까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평범하다고, 나는 실력도 없다고, 나는 배움 줄도 짧고 기술도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만 또 골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기드온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드온이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고, 자기는 배움줄도 짧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기드온은 아버지 집도 가장,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힘이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7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7장에서는 기드온을 이제 스스로 이제 기드온을 보릿독으로 표현한 부분도 나와요. 기드온이 정말 평범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나중에 이제 이 꿈을 꾸었던 미디안의 병사가 해석을 해요. 이건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기드온은 겸손이 아니라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진멸을 해버려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한데 교만하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셔요.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분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기드온이 한 가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징표를 좀 보내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한 가지를 합니다. 양털을 밖에 내놓을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땅에는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36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믿을 수 없으면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전에 우리 양경선 집사님이 하나님 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지혜인 거예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안 와요. 뭔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군대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한 번 보여줬는데요,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39절에 40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에는 이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가보니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가지고 땅이 다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털은 뽀송뽀송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고 기드온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였던 군대 숫자가 32,000명이에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0만 명을 빼도 미디안 군대가 더 많아요. 3천 명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숫자가 많은 데가 훨씬 유리합니다. 군대는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때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맣잖아요. 핀란드의 군대가 몇만 명밖에 안 됐는데요, 러시아의 군대 30만 대군이 쳐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핀란드 군대가 정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명장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쳐들어오는 쪽쪽 다 막아내고 완전히 다 진멸을 해요. 그런데 이 군인 숫자가 핀란드 군대가 5만 명이다 그러면 거기 3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핀란드하고 러시아가 그냥 휴전을 해요. 휴전을 하는데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핀란드가 숫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서 우리는 수양제를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에서 10만 명의 거란족을 다 섬멸하고 몇천 명만 1,000명 정도만 살아나갔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고 전쟁사잖아요. 을지문덕 장군 고구려 때 100만 대군을 수나라가 이끌고 왔는데 그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몇천 명만 살아남아서 중국으로 돌아간 거. 그래서 수나라가 망해버려요. 강감찬의 기주대첩을 통해서요, 거란족이 망해버려요. 결국에는 여진족이 강력하게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 누르하치가. 그 전에는 거란족 때문에 완전 찍도 못 썼어요. 중국도 찍도 못 썼는데 이 고려를 쳐들어왔다가 망한 거예요. 거란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이긴 거에 좀 많이 역사 시간에 배워가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의 역사는요, 숫자가 많으면은 이겨요. 지금 3만 2천 명과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제 직결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누가 지금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안 될 것 같잖아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 3만 2천 명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숫자로 절대로 안 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대요. 32,000명 모였는데 숫자가 너무 많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무려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22,000명. 그럼 몇 명 남는 거예요? 10,000명이 남는 거거든요. 10,000명이. 근데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려면 한 사람당 13명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두 사람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그 우리 동네에 우리 후배인데 제가 좀 싸움 잘한다고 그 친구들 되게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2대1로 한번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1년 후배인데 2대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가 싸움을 좀 잘하긴 잘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좀 못하는 애들 둘하고 좀 잘하는 애 하나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조폭들 영화 많이 보니까 혼자서 그냥 10몇 명 쓰러뜨리고, 김두한 영화 보니까 뭐 혼자 해도 다 이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좀 못하는 애 둘이서 그날 그 좀 잘하는 애, 이렇게 까분 애 엄청 두들겨 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걔네들한테도 꼼짝 못해요. 둘이 힘을 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명과 싸워야 되니 10,000명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솎아내래요. 솎아내래.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서 7장 4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을 입에다 대고 그냥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손으로 받아서 먹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그러면 9,700명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싸우자는 건지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해요.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다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안 주셨다면은 이 기도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바위에 계란 던지기예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기드온 버리떡이고 소심하고 평범하고 므낫세 집에서도 그 가문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종해요.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조금 이게 기도만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막 눈을 부릅떴다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먼저 보냈고 또 9,700명을
돌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진멸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이게 용기예요. 내가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기드온에게 지금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드온에게 용기가 없어서 포도즙 틀에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렇게 타작했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용기 있게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할 줄 알았어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그러니 나는 왕이 되기 싫은데 니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지, 그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사기서 8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막 이제 신약 시대는 뛰어넘어요. 가난도 뛰어넘고 실패도 뛰어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다 뛰어넘고 장애물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뛰어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